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아멘. 저는 교회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최사모와 저는 작년 7월 달에 이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저희 교회 사택을 처음 보았을 때 참 놀랐습니다. 앞마당과 뒷마당이 상당히 넓은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참 아주 넓은 마당을 갖고 있습니다. 앞마당, 뒷마당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옥수 권사님 집에 가봤더니 마당이 축구장만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매일 아침마다 거기서 축구하겠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번째 복,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어떻게 이 말이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인들처럼 싸움을 잘하고 군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또 폭력을 사용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폭력을 사용하고 전쟁을 통해서 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항상 품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열심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이들은요, 싸워서 폭력을 통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과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당원에 조연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그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납고 강팍하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땅을 얻은 사람들, 차지한 사람들은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히틀러는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으로 인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패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그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잡혔습니다. 독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여, 그대는 영원한 승리자여. 유럽 천지를 정복했던 나 나폴레옹은 영원한 패배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모세 역시 한때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생각했습니다. 그가 폭력을 사용하면 히브리 민족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 사람을 죽게 됩니다. 그의 폭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애국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부귀와 명예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폭력과 싸움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폭력이나 힘의 의사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온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온유라는 말은요, 프라우스입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이 말은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기울어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폭한 동물이 훈련을 받아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온순한 상태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온순하고 온유는 틀린 말이에요. 온유는요, 우리 인간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는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 얻을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과 지시하심과 그 훈련하심을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갖고 싶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도움에 있을 때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온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온유한 사람은요, 아나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겸손한 사람, 젠틀한 사람, 아주 착한 사람, 그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는 구스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때 아론과 미리암, 그의 형과 누이가 그를 비방합니다. 그를 책망합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모세는요, 아주 강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왜 그들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에 반대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구스라는 지역은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구스라는 말은요, 블랙이에요. 검정 또는 흑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모세는요, 흑인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은요, 반대했습니다. 결코 일어날 일이 아닌데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의 반대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가 소리를 높였습니까? 언성을 높였습니까? 그가 화를 냈습니까? 언쟁을 했습니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분노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혼내십니다.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서 화를 낼 수 있었어요. 언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에 따르면, 옛날에 그 40년 전에 그의 모습에 따르면 분명히 화를 내고 언쟁하고 멱살을 잡고 싸웠을 거예요. 다시는 너를 안 본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묵묵히 가만히 있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요, 모세의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 그가 가장 뛰어난 온유를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비방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언성을 높이십니까? 화를 내십니까? 분노를 표출하십니까? 다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그 따뜻한 마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성을 높이는 순간, 내가 다투는 그 순간 나에게 왔던 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다투는 그 순간, 언성을 높이는 그 순간 나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장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은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트레스를 그 사랑으로 풉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화가 있잖아요. 분노가 있잖아요. 증오가 있잖아요. 싫어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들이 결국 쌓여가지고요, 화병이 됩니다. 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습니다. 오래 살지 못해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70년, 80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모세는요, 1.5배 더 살았어요. 40년을 더 살았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당시 사람들의 인생이 70이었어요. 정말 강건하고 건강하면요 80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온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장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미국 교회에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100세 맞으신 분이 있어요. 헤이절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분 집에 신방했습니다. 100세인데도요, 말을 잘하세요. 아주 찬양도 하세요. 또 지난주에 99세 맞으신 분이 있어요. 리나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아주 말 잘합니다. 제가 이분들과 여러 번 만났죠. 또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분들의 성품이 너무너무 온유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분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못 들었어요. 1년 반을 이분들과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분들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못 들었어요. 다 품어주고 다 안아주고 이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들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야, 온유한 사람들은 오래 사는구나. 미움이 없으니까, 증오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아, 이렇게 오래 사는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그죠?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질을 죽이세요. 성질을 죽여야 돼요. 오래 살고 싶으면요, 내 성질이, 내 육체적인 그런 성질이, 죄 본성들이 죽어져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줘야 돼요. 아직도 제 본성이 남아있고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도록, 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한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 되십시오. 겸손한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은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마음은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은요, 그 신의 위치를 버리셨어요. 그 동등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는요, 겸손히 낮아지셨어요. 온유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난폭하고 사납고 폭력을 자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난폭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마저 칼을 쳐다니면서 전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설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착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어떤 물리적인, 물질적인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판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로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물리적인 어떤 장소로 이해했습니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막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피지컬 플레이스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유한 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데, 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유할 때, 겸손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 축하를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성탄절 전후로 해서 4주 동안 이 대강절을 보냅니다. 오늘이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축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온유함과 순종과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때론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온유는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9개의 열매 중에 하나, 온유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그 온유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사역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 온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낮아질 수 있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겸손하심을, 순종하심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그것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온유함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온유함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회의 사역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신종함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